열왕기 하 2장 19절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구약 562페이지 열왕기 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곧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당신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심과, 그러나 회개치 않고 자기 길이 맞다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기 길대로 가는 그들에게 악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가 또한 내려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에 대하여 엘리사의 이 사역을 기초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인간들의 불완전함, 또한 자기 고집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저희들의 완고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쭉 읽다가 보면 두 가지 엘리사의 사역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치유, 회복에 대한 역사고 또 하나는 저주의 역사가 나옵니다. 특히나 후반에 나오는 그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이것이 어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찢는 그런 저주에까지 이르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올 때는 성경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야 뜻이 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사역으로 회복의 사역과 저주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입힘을 입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만 이끄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까지 보내는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성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엘리야는 일단 이름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압축하면 야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들이 행하는 역할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곧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요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띠고 이 땅에 온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신약시대로 살짝 전환하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라고 증거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요라고 증거했던 선지자라면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곧 구원자시요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읽으면 수아라고도 읽힙니다. 수아. 그래서 엘리수아. 그리고 그 수아라는 단어가 조금 축약이 되면 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도 히브리어적 발음으로는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라 그랬어요. 그거를 압축해서 예수라고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름을 풀면 하나님은 슈아다라는 거예요. 구원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신약 시대로 오면 누가 그 이름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예수라는 것이 예슈아라는 뜻인데 뒤에 슈아는 구원, 앞에 예라는 것은 여호와를 축약한 겁니다. 그 예수아 또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음 위주로 돼 있고 그걸 발음하는 모음은 축약되기도 하고 원래대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에 여호라는 말을 예라는 한 단어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합은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던 세례 요한과 그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의 연합과 같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이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의 역할로 설명하는 곳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선언하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엘리야가 미리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은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17장 29페이지로 가시죠.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7장 11,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몰라본 거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근거는 뭐냐면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페이지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3절 잘 읽으십시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예언, 구약의 예언이 있었었는데 그 역할을 하러 온 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굳이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앞서 행하면서 그의 길을 정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왕조시대에 조선시대에도 왕, 임금님의 행차가 있으면은 맞바로 임금님이 행차하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선발대,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앞선 자가 그렇게 쫙 외치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길 이런 데서 와그라 그러던 사람이 길 쫙 옆으로 비켜나고 다 부복한 상태에서 임금님의 행차를 기다리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주께서 가는 길을 첩경이라 그래요. 빨리 가는 길을 만들어라 라는 이 이사의 예언대로 누가 이 역할을 하러 왔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가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음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러 온 예수님의 앞선자,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 구원을 주는 자. 그렇죠? 틀렸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완전한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네,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3장 피시고 계시죠? 7절로 가보세요. 7절 12절까지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이제 잘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나는 그분의 신마저도 들 수 없을 정도다. 근데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크신 이분이 하는 역할을 뭐라고 그래요? 물로 세례 주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입니다. 잠깐 여기,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그래서 유아 세례 받았다 또는 세례 교인이 됐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성령과 뭘로 세례를 줘요? 불. 이 내용을 은사주의 쪽이나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올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이끌고 가는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고 어시오 앤드예요. 12절 그 성령과 불의 세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뭐라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항상 위아래 구절, 대비되는 구절을 잘 살피시면 성령의 세례의 내용과 불세례의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도 예수님의 권능이다? 믿지 않는 자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를 태우는 고난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러죠. 그럼 심판을 하면 거듭난 자는 생명의 나라로 이끌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죄가 있으면 못 온다. 너는 어디로 가라?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라. 이게 심판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갑니다. 400페이지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 19절까지 살핍니다. 몸을 돌이켜 나다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는 모양을 설명한 겁니다. 모양.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어지기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지옥 열쇠를 지금 누가 쥐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요한의 계시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죠. 예수님의 완전한 권능은요 구원하는 권능만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다시 얘기하면 아직도 적대자, 죄의 근원, 사탄 밑에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도 있지만 더러움을 치워버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온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증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엘리사의 첫 번째 이 행적은 이해 못하는 두 번째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이걸 읽다가. 그런데 분명히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엘리사가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물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한 것 외에도 무슨 역사도 있습니까? 베델 지역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던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완전한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징표이고 신약시대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 곧 예수께서 오시면 그 두 가지 권능을 다 행사할 거야 라는 예표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십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 여기 19절에 그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성은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 지역의 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회복을 청하죠. 고쳐달라고 하죠. 물이 잘못되어 있으니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쳤습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쳤죠? 네, 그렇게 답변하신 분은 밥 2그릇 잡수셔야 됩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그의 대리자, 선지자 혹은 말씀 전하는 자, 목회자, 그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고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물을 고쳤으니 그러죠. 그걸 대리자로 역할하는 건 엘리사일 뿐이고 그건 껍데기죠.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엘리사가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사는 대리자입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인물? 이제는 점심 한 그릇씩만 잡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물을 고쳤으니라고 하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끌고 가는 이 피봇이라고도 하고 스토리라고도 하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문제가 생기고 저주가 됐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인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에 있을 전쟁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샘플로 칼과 창으로 이 성을 정복하지 않겠다 하고 어떤 역사를 베푸셨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고 일주일째 되는 때는 7번을 돌았죠. 그리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이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간 선언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그래요. 그때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만 살려줍니다. 라합의 가족만. 그 약속했으니까. 말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잔인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인문학적 사고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멸, 헤렘의 의미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헤렘의 의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언해요? 앞으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거든.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어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한다?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일으켜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누가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요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 328페이지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차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주를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누가 걸었다 그래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으라라고 돼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선포된 저주지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죄악된 그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예표적으로 나타냈던 그 여리고성을 스스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6장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절 그 시대에 어느 시대에? 바로 아합의 시대에 또한 우상숭배의 시대에 또한 여로보암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 평했던 바로 그 우상숭배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대에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왜 이자는 옛날 여호수아가 걸었던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이 성을 건축했을까요? 여기 재미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면 여리고 사람이 건축해야 되죠? 여기 누구 사람이 건축했다고 돼 있어요? 베델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사랑교회 설교가 역사와 관련된 게 지난달까지 여러 번 나갔으니까 아실 거예요. 베델 그러면 뭡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쪽 왕권을 쥐고 있던 여로보암이 밑에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백성의 행로를 막으려고 국경선을 딱 폐쇄를 하고 자기 경계선 바로 위에 베델 거기다가 산당 짓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니 여기다 제사 지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했던 그 폐악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위에 지금 제가 여러 절을 마저 읽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폐악보다 더한 폐악을 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나오죠?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위쪽 두루에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누가? 베델에 살던 자가 그 얘기는 우상숭배에 쩌든 자가 그런 얘기예요. 그 자가 와서 여리고성을 세웠다? 우상숭배에 쩌들다 보니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헤렘의 의미가 저주로 연결되어 있던 여리고성 짓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라는 말도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필 베델 사람이 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을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된 그 일 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헤렘의 선언을 하나님이 풀기 전에는 안 돼라는 그 선언을 우습게 여겼던 자가 이걸 채우고 그 저주에 직접 타겟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때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으면서 여리고성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세워졌죠. 그리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 자 다시 오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 다시 오십시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향기의 마을이라고까지 읽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예요. 물을 공급받기 굉장히 편한데요. 예루살렘보다 고도차가 10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성이 아름다우나라는 것은 위치나 지형적으로 굉장히 산물들을 많이 낼 수 있으나 물이 안 좋아서 과일들이 익지 못하고 선과일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야라고 안 하고 19절 다시 볼까요? 그 성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을 했더니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너무 그 세부적인 등산길을 쫓아가다가 숲을 못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렘의 선언,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쓰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죄 있는 자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여리고성의 헤렘의 저주가 누가 푸신 거예요? 또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점심 식사 2그릇. 엘리사가 푼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푸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는 깨끗한 자요라고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행위 깨끗한 자니 스스로 쓸 거요라는 자가 있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와서 일을 하지만 누가 고쳤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 네, 이것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원래 전체 음절이라 그랬어요. 그게 신약 시대에 뭐로 바뀐다? 예수. 근데 첫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걸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맹세가 두 번째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나님과 여호와를 탁 교체만 하면 엘리사의 이름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여호수아가 다시 나타나서 뭐를 고쳐줄 거다?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수로 고쳐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제로 시행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요 사례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이 나갔는데 출애굽 과정에서도 한번 있었었죠.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다시 탓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받은 답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해서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먹었다 그래요. 이 나무의 존재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뿌리에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내실 것이요 그가 와서 공의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이 모습하고 어때요? 똑같은 거. 물을 고치시는 분 누구예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열왕기의 역사로 다시 메아리가 치는 것이고 이 역사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가 아니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주님의 육신적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얘야 포도주 다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 직접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명령 내리쇼. 우리말로 얘기하면 희한한 문구가 왔다 갔다 해요. 두 분 사이의 대화가. 그러면서 예수님 위해서 뭐냐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져올 포도주의 역사, 당신의 피의 보혈이 가져올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나 죽을 때 아직 안 됐는데 이 영적 사실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입니까?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한 만찬 규례가 뭐예요? 떡을 떼고 내 살이라. 포도주를 나누고 내 피라 그러시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를 만드는 때도 기존 포도주 통에다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절의 내용이 짤막짤막하니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4페이지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그 외투를 집어들고 영감을 이전받은 뒤에 건너와서 했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여리고성 물이 문제가 있어서 물을 고치는 역사.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기존 포도주 통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피면 그게 드러납니다. 기존 포도주 통에 다시 물 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다 부라 그래요? 거기 결례에 사용하는 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서 거기다 물 부라 그러죠. 여러분 결례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손 같은 게 있으면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물을 담아놨던 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그릇이에요. 비어있지만. 거기다가 새로 물을 채우라 하고 또 더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뭐를 요구하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다시 열왕기하 2장 20절 갑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어디에다가? 네.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서로 이쪽 산에서 야호하면 저쪽 산에서 메아리가 치듯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응대가 항상 메아리를 치게 돼 있어요. 이 역사는 새로운 역사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역사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든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은 것을 고치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리고성이 저주에 걸려있던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악된 인간이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저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 앞에 네 스스로 설라 하지 마라, 죽는다. 그 저주를 누가 풀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위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특히 영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저주 문제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자,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물을 고치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갔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아이들이 조롱한 내용이 뭘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어디 아이들이라 그래요? 베델. 참 신기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뜻이었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머리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3장 신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장 16, 1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만하여 느린 목을 첫 번째로 지적하신 거고, 또 하나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된 마음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한 곳이 있었었죠. 같은 뜻입니다. 또 하나,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음행의 눈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음행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곧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회개치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우상숭배에 눈이 돌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이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24절로 가보세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계하셨던 그거 회개치 아니하면은
17절에는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 24절 가면 뭐를 받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숱한 머리가 없어지고 대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정수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게 일종의 경멸의 대상이고 징계받았다라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연속적으로 놀려대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야 라는 거예요.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영적 승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2장 1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어떻게 하고자 하실 때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체어감을 입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고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가는 이 역사의 영적 승계자로 엘리사가 쓰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2장 전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리고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고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지금 아이들이 놀려대는 23절에 올라가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베델 지역의 그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려댄 것은 엘리사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저주나 받에 딱 맞는 존재야.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사라져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처럼 우리 눈에서 사라지라. 지금 시대의 엘리야의 승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감을 입었다는 걸 압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었습니까,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 나갔죠? 성도들의 그 선지자의 생도 50인마저도 승천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엘리사만 이해를 했어요.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 50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끌고 가다가 들어올려서 옮기다가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는데 어느 산속에 떨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신 수습해서 가야 돼요. 50인 용사 만들어 놨으니 수색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던 기억납니까? 선지자의 생도마저도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 엘리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어디로 옮겨가다가 떨어진 엘리야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지역의 어린 젊은 아이들이 그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야, 엘리사 그거 있잖아. 자기 제자 제가 지금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뭔가 외투 하나 주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가서 떨어져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시대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불던 엘리야 있지? 자기 신에게 이렇게 들려서 어디로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고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 근데 그 밑에 제자 엘리사가 바톤 터치했다고? 내가 보니까 그 형편없는 모습인데? 징계, 저주하고 조롱하고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다 어디 가다 떨어져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문맥이.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의 아이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여기도 베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헤렘의 저주를 하나님이 걸어놓으셨어요. 여호수아 입을 통해. 스스로 세우지 마라 이 성은. 그런데 이거를 어느 사람,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 성을 세우는 잘못을 범합니까? 우상숭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사용했던 북이스라엘의 베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본거지가 거기입니다. 그들은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얘기해. 그거 아니야. 여기 우리 신이 여기야. 이런 생각이 쪄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베델의 우상숭배 본거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마저도 뭐라 그래요. 네 스승 갔으니 제자 엘리사 너도 네 스승 쫓아가라 그냥 하고 조롱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었던 겁니까? 여리고성에 대대로 내려오던 물의 저주를 해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베델 지역에 전파가 안 됐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지역의 아이들은 무슨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 그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지하수맥이 하나 뚫렸겠지. 안 좋은 물이 흘러들이던 그 지하수맥이 우연하게 좋은 지하수가 맥이 뚫려가지고 여리고성이 자연치유가 된 거지. 무슨 엘리야야.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베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있는 회복과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라고 요구했었습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거 고쳐달라는 얘기죠. 왜 이런 부탁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했을까요? 지난주에 연결되는 거 스토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리고 지역에 있던 선지자 생도 50명이 엘리야의 승천 과정에서 혹시라도 시체가 떨어졌나 수색하다가 못 발견했죠. 그리고 그들 입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스승 엘리야로부터 제자 엘리사에게 넘어간 내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엘리야의 외투를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쳐서 육지로 만들고 건너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 사람들은 생도 50명의 증언과 이 얘기가 돌면서 엘리야가 고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치유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고치소서 라는 기도를 한 자가 여리고성 사람이면 베델 지역 사람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면 지 제자 하나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뜨려가지고 산속에다가 죽게 만드냐? 그 제자 엘리사 하나 또 섰다 그러지? 너도 똑같이 네 스승 따라서 그러다가 죽을 거야. 이런 저주의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의 입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베델 지역의 어른이에요? 젊은 아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지역에 있는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우상에 쪄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걸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젊은 아이들이 그러고 한두 마디 놀렸다고 그 자들이 다 곰에게 찢겨서 상처를 받거나 죽게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필 게 이겁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저주했다라고 문제를 삼은 걸까요? 2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 말은 이 젊은 아이들이 했던 이 저주와 조롱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라매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징계의 수단이 사람이 사용이 됩니까? 짐승이 사용이 됩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 초자연적 역사가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이 징계를 이끌었다. 이 앞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보시죠. 553페이지. 열왕기상 20장 35절 36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잠깐만요. 무엇으로? 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은 선지자 하나가 자기 동무 선지자에게 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이해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죠? 자, 뒤에 봅니다.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왜 싫어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십시오. 희한한 요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고 그 동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했어. 너는 나를 세게 쳐서 상처를 입혀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입니까? 왜 이유도 없이 옆에 있는 친구를 쳐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 나 싫어. 난 그런 뒤에 범할 이유도 없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너를 때려? 내 판단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치기 싫어했어요. 이게 인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지라 36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거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희한한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걸 순종하는 자와 그걸 순종하지 않는 자가 걸어가는 두 양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은요, 무슨 것을 요구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게 뭔가라는 걸 가끔 생각을 합니다. 시대조류도 무섭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논리성,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짓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죠. 그럼 그게 죽일 일입니까? 선지자의 동무가 죽었죠. 심각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각자 마음에서 결정하십시오. 그 죽을 일이에요, 안 죽을 일이에요? 결정 못 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무슨 기준이 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리가 없다.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 악하거든. 도가 지나치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부로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선하신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전부 선하신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판단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이 표현은 네가 판단 기준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판단자 하나님 밑에 종노릇 하지 말고 독립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독립주체가 되라.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었어요.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면은 그게 선하고 악하고를 인간이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선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생각 못 버리고 있으면은요,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 신앙을 가져오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성애 문제 생기잖아요, 동성애.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나면서부터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리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만 아내나 남편으로 삼고 싶은데 성경에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행위를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이상한 사람, 이상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내가 속성이 그런데 왜 그걸 막고 죄라고 하느냐? 지금 인간 사고방식은 다 어떻게 갔어요? 소수자 배려하라. 성소수자 배려하라. 이해하세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예, 요즘에 교회에서도 한참 문제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세는 넘어갔다. 내가 참 이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분 말입니다. 내가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대세는 넘어갔다. 이것을 설교단상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은 죄예요.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죄라는 건 죄입니다. 내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지?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라고 자꾸 바꾸는 것은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 말세의 징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의 친구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니 사자가 길에서 만나 너를 죽이리라 그러죠. 이 초자연적인 인간을, 동물이 인간을 해치는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하죠.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고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 발생된 거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레위기 26장 구약 189페이지. 레위기 26장 21절 22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하나님이 뭐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서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청중치 않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뭐를 보낸다? 짐승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 너희 자녀를. 여기 있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의 사역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이 베델 지역의 어린아이들. 왜 어린아이들일까? 레위기의 예언이 그대로 비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의 물이 대대로 내려오던 자연 치유가 안 되던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됐다더라 라는 소식이 베델 지역에 들렸을지라도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100번, 1000번 들려도, 능력이 보여도 관계가 없어요. 안 믿어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모독했다고 그러면 죽이면 됩니까? 라고 이해하기 또 쉽죠. 네, 여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선지자를 모독했다고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표현된 것, 이 말은 다 대언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대언하다.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대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대신 전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 선지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근원이. 이것도 한번 쫓아갑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710페이지.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읽기 전에 요 역대하 36장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잡혀 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도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서 아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한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36장 15, 16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잠깐 끊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곧 예루살렘 땅이죠. 이걸 아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돼. 공의롭게 행동해야 돼. 돈 없는 백성 고리대금으로 뺏거나 이러면 안 돼. 라고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계속 보냅니다. 계속. 잡아 죽이면 또 보내고 잡아 죽이면 또 보내고 계속 보내셨는데 왜 보냈어요? 그 백성과 뭐를 아꼈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그 땅 이스라엘을 아꼈기 때문에.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마저도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16절 다시 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이게 드러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 의미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어집니다.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었는데 안에 영적인 내용물은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고, 또 그 선지자를 욕하는 것은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그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100% 옳은 선언입니다. 자기 말을 전한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으면 그 말씀의 본거지인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에 베델 지역에 있는 우상숭배의 그 쪄들어 있는 사고와 어린 아이까지도 여리고성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회개치 않는 그 마음,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암콤 두 마리라는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성경을 보면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죽이는 사례가, 앞에 그 어떤 선지자가 자기 동무에게 너는 나를 치라 할 때 안 친 후에 사자가 만나서 널 죽이리라 했을 때도 사자가 죽였죠. 또 사례가 있었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산당을 지었을 때 남유다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안 부르고 하나님이 왜 남유다 지역의 선지자를 썼을까라는 시기심에 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꾀습니다. 거짓말로. 그 쫓아 들어간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경계의 표시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 죽어요? 사자 만나 죽죠. 근데 여기는 왜 암콤 둘이라고 했을까? 한 마리가 아니라 곰 한 마리가 상대하기 힘든가? 이 애들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냥 들으십시오. 네,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베델이라 그랬죠. 여로보암 왕 때 황금 송아지 섬기는 산당 몇 군데 세웠습니까? 한 군데 세웠습니까? 두 군데. 베델과 맨 위에 단지요. 둘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를 직접 질타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왜 한 마리 안 보내고 두 마리 보내느냐? 그건 저희 개인적 해석입니다.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받으세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베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여리고의 그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선지자를 비웃고 너 엘리야처럼 대머리야 올라가 이렇게 까불었던 것은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이고 앙콤 두 마리가 나왔다. 우상숭배의 본거지 두 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받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사건 두 개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고난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행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봅니다. 은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베델 지역의 어린아이지만 걔네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이 배신, 유기라고 돼요.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와 인간의 유기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죄는 하나님이 중간에서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고난입니다. 두 개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로 내 것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존귀성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사야 30장 잠깐 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원의 방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두 번째는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연히 처하여야 라는 말을 개역성경 말고 다른 쪽 번역을 보시면 안식하여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안식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신약성서에서 선언이 됐죠. 안식일의 의미가 뭐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쉬라. 점심 걸고 또 얘기할 수는 없고, 말씀 계속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모든 일을 쉬라. 너희의 일을 쉬라.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의 일을 쉬라. 그럼 안식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구약적으로 안식일날 제사 드리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일 바빠져요. 10배 이상 바빠져요. 하나님의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너희의 일을 쉬라. 이 글을 그렇게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뒤에 이어집니다. 안식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너희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이 작동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앞에 헤렘의 저주로 묶어 놓으셨던 거를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게끔 풀어줘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을 그만둘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라는 것이 안연히 처하여야 라는 핵심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자, 16절 이르기를,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방법보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너희는 돌이키라. 내가 돌려놓겠다. 너희가 돌이키라. 주어가 내가예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안연히 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일 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구원의 전제조건이 그래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의 결정. 18절로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여기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갈망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는지가 나와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읽으실 때 있죠.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 앞에서 절을 끊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앞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일어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이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 구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뒤에서 자꾸 따라 붙습니까? 왜 따라 붙습니까?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억지로 입에다 떼매겨주는 그런 하나님, 받아먹을 자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본인이 선택한 대로 옳은 길을 택하면 생명을 주시고 악한 길에 서 있으면 계속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선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 그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만드셨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정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씀 마옵소서 제발. 그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으로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기를 기다리시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질 않을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나를 얻기를 원하느냐? 리얼리? 진짜야? 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찾느냐? 리얼리? 진짜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100%의 회개의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안 갈 거예요. 베델 지역의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기적을 봐도 하나님 그 쓴 거 없어. 우리가 섬겼던 우상, 황금송아지, 아세라, 바알, 그게 우리에게 복 주는 거야.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복 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 누가 아냐? 주고 봤어?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저주, 두 가지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엘리사의 첫 번째 행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다시 바라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내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 가르침의 깊이와 근본적 의미를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 저희는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영혼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택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복음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